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과 또 안식일, 우리 1년 주제와 같은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묶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리가 충분히 있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거장에 갈 때마다 사람이 계속 타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되었고 서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어르신들이나 또는 약자들이 이 버스에 타도 이 자리를 양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또는 약자에게 자리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를 잘하지 않더라. 왜 그러냐? 좋은 미덕인데 라고 했더니 청년들도 자기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오게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거기에 요금 다 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공짜로 타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대부분 청년들이 어르신들께 자리 양보 잘합니다. 여전히 그 미덕을 지키는 청년들 많습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청년들에게 미안해지고 또한 청년들의 삶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처럼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이 많으신 권사님과 같은 분이 버스에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서 이곳에 앉으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누구야, 일로 와서 여기 앉아. 자기 손주에게 자리를 또 양보하시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손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속으로 조금 화가 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이익과 혜택을 어떻게든 자녀에게, 어떻게든 손주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구나, 거저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후손들, 후배들을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마음과 그 생각이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지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도 그거 참아내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자 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산 아들이 그 노모 때문에 가정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 노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노모를 지게에 얹혀 놓고 메고 가는데 끝내는 그 아들이 노모를 산속에 두지 못하고 다시 노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그 깊은 산속에 버리러 가는지 다 알면서도 자기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 힘들지? 쉬었다가. 아들, 힘들지? 쉬었다가.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오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의 안부와 아들의 평안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며 사랑한다라는 뜻에서 효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효는요, 늙을 노자의 아들 자자가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뒤에 메고 있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르신들은 도리어 자신의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사랑하지요. 사실 효자가요, 잘못 쓰여졌어요. 아들 자자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받았으니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래하듯이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주겠다, 효도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받았으니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효도는요, 그 당연한 의무 너머에 신앙심과 같은, 종교심과 같은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 1에서 4, 4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요, 6에서 10의 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 중간에 다리와 같은 계명으로 주어져 있지요.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계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의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효도를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내 가족에 있는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앞집, 내 옆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먼저 나를 낳아 길러주신 내 부모님께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겨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타인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오늘 말씀 끝나고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요. 그러나 6에서 10계명, 6에서 10번째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당연하겠죠, 인간에 대한 계명이니까. 그런데요, 5계명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넣어서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을 연결하는 그 다리의 대상과 그 역할로 부모를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남자들에게 죽기 직전 당신이 할 유언이 무엇입니까? 라는 순위를 조사해 봤습니다. 3위가 설마 내가 죽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2위가 죽기보다 더 하겠어? 설마? 1위가 괜찮아 나 안 죽어 라는 것이 죽기 직전에 남자들이 하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유언을 할까 늘 자신만만한 상남자와 같은 분들, 나 안 죽어 설마 내가 죽겠니? 라는 유언을 하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선 분들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임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심을 표현하게 되죠. 죽음 앞에서만큼은 내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말을 남기지요. 유언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신앙적이고 종교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하시지요. 종교적이고 신앙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아닌 가족과 이웃과 타인을 위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극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 그 앞에서 이웃과 타인을 위해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단순히 제자에게 야, 내가 죽으니까 어머니 좀 잘 보살펴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머니에게는 자기의 그 제자를 두고 26절에 보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제자니까 잘 보살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그 자가 내가 죽으면 어머니 그 자가 나와 똑같은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야, 네가 나 대신 며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그런 어머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네가 모셔야 될 어머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더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십계명 정중앙에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의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유를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주지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직원들,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브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예배자로 오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서브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우리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주인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인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계신 그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부모님께, 함께 계신 부모님께 온전한 섬김과 공경의 모습을 보일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예배 회복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내 육신의 부모 더불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이것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내 부모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자. 소율이 문답 1번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배에 대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의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쁨으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와 그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모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먼저 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와 그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시는 사택 그 앞집에 새로 한 가정이 이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사 온 후로 매일 저녁 잠잘 때가 되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자려고 하는데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니 얼마나 불편하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나중에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교회 가시려고 나왔는데 앞집에 있는 중년 남자가 출근하려고 나옵니다. 쫓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자꾸 자려고 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다 그 앞집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아프십니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십니다. 아들아, 문을 좀 열어라. 1분이 지나고 아들아, 문을 좀 닫아라. 또 1분이 지나고 아들아, 문을 열어라. 이 말을 주무실 때까지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 아들이 다 들어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거꾸로 마음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앞집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지켜보아도 어머님이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어머님이 주무셨구나. 그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그래도 몇 날 며칠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기도해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에 저도 사실은 이 예화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 목회하는데 한번 꼭 이런 은혜를 표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개척하는 그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모임에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고 싶은데 여력이 그만큼은 되지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70 이상 되신 80, 90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한 후에 제일 중요한 건 식탁 공동체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모임 때는 제가 마치 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자녀들이 대접을 합니다. 20명, 20명 가까이
30명 가까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 꽤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제가 당회 때 장로님들께 이 사랑방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도 한 번씩 식사 대접하십시오 라고 제가 떠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르신들이 야, 우리가 얻어먹을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들 장례 비용으로 두고 있던 그것을 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본인들이 식사 대접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 3년, 4년 동안에 식탁 공동체가 물질로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식당 근처에 빵집이 있는데 80년대 그런 그런 빵집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녁 때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6.25 보릿고개 이야기 지나갔던 얘기 제가 일사후퇴만 30번 들었습니다. 그 루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릿고개 얘기 때 흙 파먹은 얘기, 아유 권사님 흙을 어떻게 파먹어요? 얘기 들어봐. 흙을 파먹으면 하얀 흙이 나오는데 그거를 물에 풀어서 끓여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30번 들으면요 지루해집니다. 독일에 간호사로 파송한 분들이 3년 동안, 2,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로 야간 근무만 세우는 겁니다. 밤에만 일합니다. 독일에 오자마자 햇빛을 3년 동안 한 번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북 출신 권사님은 매번 신방 갈 때마다 그 미국 사회에 있는 냉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꼭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평을 하십니다. 너무 맛없다고. 그러면서 제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래 통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 제대로 냉면 대접하겠어. 이 얘기도 한 10대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어르신들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십니다. 그저 함께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잠언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철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버이,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신앙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 좋은 것 잡수시게 하는 것, 추석 기간에 여러분 부모님 좋은 것 해드리셨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전보다 그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전보다 이도 상하고 잇몸도 상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좋은 것 보내드리지요. 그런데 또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동남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옆집 권사는 유럽 보내줬더라. 또 유럽도 보내드려야 되고 나중에 가면요 달나라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매번 그렇게 저희들이 광대 옷 입고 부모님을 기쁘고 웃게 해드리는 것 한계가 있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넣어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이 어르신들 신방을 갔다 오면 그 신방의 기도 제목이, 그 제목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우, 나 몸 건강해지는 거, 나 좋아지는 거.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 1순위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손주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기의 기도는요, 맨 마지막입니다. 죽을 때 잠자다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가장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천국에서 내 자녀도 함께 만나고 싶은데 내 자녀가 교회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사실 저도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생전에 계시는 그 부모님을 지금 잘 모시고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고서야 내 부모를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음식을 차리는 거, 여러분 헛된 일입니다. 함께 하실 때 잘해야지요. 최근 신문에 제사상에 전이 안 올라가도 된다고 성균관에서 발표했다고.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그게 뭐가 기분 좋을 일입니까? 살아생전에 좋아하신 전이 있으면 그때 드려야지요. 지금 제사상에 전을 올릴 건지 말 건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우리 믿는 사람들,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것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 생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한 주도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과 공경을 보여드리며 부모와 더불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한 주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바로 지켜 하나님도 내 부모도 기쁘게 하는 참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